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5살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시고 35세 이제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그때 35세 콜링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목회자로서 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또 태국 선교사로 계셨고 한영교회를 비롯해서 세 개의 교회를 담임하셨고요. 미국으로 건너오셔서는 에스베리 신학교의 전도학 석좌 교수로 또 섬기셨습니다. 한국의 전도학 박사 1호이십니다. 전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패션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서도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외에 23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셨고 30권이 넘는 영문 저서를 경건서적을 한국어로 또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실 때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이를 풀어갈 때 거꾸로 풀겠습니다. 먼저 두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이런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왼 좌편과 우편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스스로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도 그들을 정죄했고 유대의 법도 그들을 정죄해서 그들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일생을 물질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자기의 물질적인 생명을 구원받기 원한 겁니다. 다른 강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한 강도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육체의 구원을 소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일생 동안 어쩌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간지도 모릅니다. 예배도 드린 적 없고, 찬송도 부른 적 없고, 기도도 한 적이 없고, 그러나 죽음 앞에 놓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나와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두 강도 양쪽에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강도는 어쩌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가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강도질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질도 안 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정으로 한 번도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욕했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형제에게 욕한 사람이요, 음욕을 품은 사람이요, 심판을 받은 대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탐심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는 두 강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10중 8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한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구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 도중이라도 조용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시몬은 두 강도와는 달리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리비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면서 회당도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 사람으로서, 리비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지 순례를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는 봄절기인 유월절, 두 번째는 이른 여름절기인 오순절, 세 번째는 가을절기인 초막절.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나도 이왕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한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봄절기인 유월절 절기에 가자. 그런데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거리로 1260km가 더 넘습니다. 틀림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갔다가 오기 위해서 노비를 열심히 장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길을 떠납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터벌터벌 걸어갑니다.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의 최고는 말로 가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터벌터벌 하루에
만일에 평균 50km를 걸어간다면, 물론 매일 50km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km를 걸어간다면 25일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25일간 구레네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리고 시내산을 터벅터벅 통과해서, 거기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는 뜨겁고 사막지대를 지나고 밤에는 싸늘하고, 이런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라는 신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막 떠들고 난리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여라 죽여라, 어떤 사람들은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난리예요. 이게 뭔가 말이야. 누구를 죽이고 죽이지 말래나. 그리고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갖고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시몬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죄를 많이 졌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넘어지면 또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7번을 넘어졌어요. 로마 병정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분은 골고다 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 누구한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야지. 그러고 보다가 아무나 콕 잡았는데 시몬이 잡혔어요. 요새 말로 재수온 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는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치면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기도해오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한순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 시몬은 율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지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스토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사람 시몬이 변화됐다고 말하고 있냐 말이죠.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째는 그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교계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유명한 교계의 지도자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변화된 이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너무나 감격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아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아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변화됐습니다. 아내가 변화된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바울 사도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영적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신앙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억지로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성경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 보고 싶을 때는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성경 보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억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억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아주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싫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위대해질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내는 바울 사도 같은 영적 거물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복을 마음껏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생애입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죽기 전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은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6시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스 때 이르시되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궁금해요. 왜 이게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인가 말이야. 근데 물을 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초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세계에서 몰려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위를 기념으로 쪼개가요. 그 바위가 이렇게 높았는데 잠깐만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기 담을 쳐갖고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죽음의 잔, 피의 잔, 십자가의 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음 직전의 기도예요. 그리고 밤 12시에 잡혔어요. 잡혀서 밤새도록 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또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됐는데 공회법에 의하면 절대로 공회는 밤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월절 전에 죽이려고 밤에 모였어요. 그리고 공회법에 의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회원들이 하루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들고 떨림으로 사형을 언도해야 돼요. 이 공회원들은 금식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들고 떨렸나요? 아닙니다. 미움이 가득해서 급하게 모여갖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청교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한테 넘겼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걸 밧줄로 두 손목을 묶었어요. 그리고 다른 밧줄 끝은 그 기둥 밑에다가 묶었어요. 근데 밧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등에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 당시 채찍질 할 때 40번을 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죽으면은 채찍질 한 사람이 또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 40번 채찍질 하지 않고 한 번 가만 39번을 때리는 거야. 그 채찍 끝에는 가지가 5개가 달렸는데 가지마다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 등을 때리자마자
등에서는 피가 팍팍 튀어나오고 가슴에서는 이 납이 폭폭 박혀갖고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39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면류관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갖고 푹 씌웠어요. 그래 그냥 가시가 푹푹 박히면서 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왕이라면 귀가 있어야 돼. 이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갈대를 꺾어갖고 그걸 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시여, 그럼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세요. 침을 뱉고 때렸어. 갈대를 빼서 때렸어.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했고 피틀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네 시몬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골고다산에 올라서 양손에 못을 받고, 그 못, 어느 복음성가에 의하면 굵은 못이라고 해요. 어느 복음성가에 의하면 녹슨 못이라고 해요. 산채로 푹 들어가고 양발을 부격했고 거기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세웠어요. 십자가 세우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돼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피냄새를 맡고 얼마나 많은 곤충들을 덤벼들었겠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만 밑으로 쳐져요. 여긴 달려있는데 쳐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숨이 막혀요. 그래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못 박힌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숨을 쉬고 또 내려. 아침 9시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낮 12시가 되니까 깜깜해졌어요. 왜 깜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 위에 얹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3시간 동안에는 분리됐어요. 깜깜해졌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빛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8장 29장 보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서 죽이고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아서 죽이고. 그런데 아침에 죽일 때 몇 시냐면 아침 9시예요. 저녁에 몇 시에 죽이냐면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상번제처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번제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들이 손뼉을 쳤어요. 유대의 종교주들이 손뼉을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쳤어요. 사단이 손뼉을 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3 종류의 십자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났다면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자랑하면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